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식보다 주를 경외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보다 주를 경외하다라는 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미 잠언에서 말씀을 알듯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또한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지혜로우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근본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방법들, 지혜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동방의 박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박사들이 동방에 있다가 예수님을 그 새롭게 큰 별을 보면서 아, 왕이 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별을 보고 와서 이제 헤롯 왕에게 나와 이 새로운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 탄생을 축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를 경외하려고 왔습니다.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헤롯 왕과 그 온 유대 백성들에게는 정말 놀랄 소식이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이고 정말 그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헤롯 왕의 뭐 자식이 태어났던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그들을 당황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너무나 근시초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유대 땅에 왕이 나는 것인지 라는 것을 묻자 그들은 그냥 역사적인 근거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러한 지식이죠. 그냥 알고 있었던 책의 내용을 알려줄 뿐이지 정말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믿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나아갈 때 같이 나아갔어야죠. 근데 그들도 믿지 못하고 헤롯 왕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그 사람이 헤롯 왕이 어떤 기분일까?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서 어디인지 알려주고 그 왕 아기가 태어난 곳을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하지만 그의 속셈은 그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더 컸고 그것을 곁에서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가리워져 있었고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큰 별을 따라 갔고 그 큰 별이 멈춘 그곳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 앞에 경배하고 인정을 한 거죠. 베들레헴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경배한 후에 그들도 두려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왕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그들이 가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한 번쯤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냥 나의 지식인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온전히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한 권의 책일 뿐이고 지식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여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달아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